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도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11장 제목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주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따먹고 나서 벌어진 일, 따먹은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서 숨바꼭질이 벌어진 거죠. 숨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이고 이들을 찾아야 하는 순례는 하나님입니다. 3장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기는 에덴 동산이 어떤 역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또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장소를 아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이야기에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거기서 벌어졌다고 기록한 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에덴 동산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런 정보 그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고 창세기 3장이 얘기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고 창세기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관심의 대상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성서는 다만 동쪽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동쪽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기준으로 하면 동쪽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동쪽이라고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기준이 지금 제가 얘기하기를 팔레스타인을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건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어디에 동쪽, 어디에 서쪽이지 그냥 막연하게 절대적인 동쪽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쪽이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만 말하지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인지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던 강을 언급하는데 2장 10절 저는 이 강에 대해서는 전혀 해설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동산의 위치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고 얘기했죠. 방금 그렇게 읽었잖아요. 8절에서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고 하니까 한낮에는 매우 더운 날씨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한낮에는 매우 더운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요하지도 않고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이런 궁금증을 늘 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한 저작들이 여럿 있는데 짧지만 아주 축약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논문이 제빗이라는 사람이 쓴 What Really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96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에 이 위치에 관해서 자세하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빗의 책은 에덴 동산 위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제목에서 말하듯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죠.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어쩌다 이날만 동산을 거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늘 걸으셨을 거다 이겁니다. 날이 저물고 선선해질 때 되면은 거늘었다는 얘기지 딱 이날만 거늘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이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정기적으로 함께 산책을 했던 걸로 짐작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앞뒤 설명 없이 하나님이 서늘해졌을 때 걸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늘 하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는 걸 보면은 그 전에 산책을 했을 때는 같이 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산책을 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아니다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들과 함께 날이 서늘해지면은 동산을 거닐곤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다. 스스럼 없이 산책을 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숨었으므로 하나님은 혼자 산책을 하셔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와는 달리 혼자 산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밖에 없죠. 늘 하던 것과는 다르니까. 자, 요나,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했냐면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땅끝이죠. 그때 생각하기에 땅끝인데 스페인까지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기껏 동산 안에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 반경이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이니까 숨어도 그 동산 안에 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산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추방당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동산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동산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위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는 에덴 동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어도 동산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못하고 동산 안에서 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나무 사이에 숨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도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둘이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잠시라도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 걸까요? 위기에 처하면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타조처럼
숨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숨은 거 아니냐 이거죠. 숨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다. 보았다 아니라 들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말하지 않고 들었다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봤다고 말할지라도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 영역이라 그럴까? 시야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그 일부분에 불과한 그런 경우도 있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뒤통수만 볼 수 있다.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내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봤다기보다는 들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많이 있고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봤다고 서술하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습은 못 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지파의 대표자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을 볼 때도 그렇게 못 봤어요. 이 밑에만 봤어요. 밑에만.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심지어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모습을 봤다고 안 하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다는 시각보다 청각은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은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듣는 경험은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보는 경험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즉자적인데 듣는 경험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모호하다 그럴까? 모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죠. 아담과 하와는 들었습니다. 자, 이 둘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서 비롯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을까요? 이건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죄라고 오랫동안 그리스도 교회에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죄를 저질렀으니까 왜 명령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명령을 어긴 것과 죄를 짓는 일이 동일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할 얘기가 많죠. 그거는. 명령을 어긴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과연 1대1로 대응하는 거냐? 명령을 어기면 죄다 다 죄를 진 거냐? 그리고 죄를 졌다고 하면 다 계명을 어긴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을까라고 물어본 것은 후대의 생각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반영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기 전 평소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을 텐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명령을 어겨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을까? 자괴감이라는 말은 정말 박근혜 때문에 많이 유행하게 된 말인데 이게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윤리의식이랄까, 뭐가 됐든 좋은데 자기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갖게 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걸 느꼈을까? 이거 질문해 보는 겁니다. 죄책감 같은 거? 아니면 자괴감 같은 거? 이런 걸 느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들이 숨어야 했음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숨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해 본 적도 없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으려고 했잖아요. 숨는다는 얘기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관계가 균열이 생겼다.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금이 갔다. 완전히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과거 이들은 숨어야 할 일도 없었고 숨겨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도 그랬지만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숨길 게 없었습니다. 숨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숨겨야 할 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숨길 게 없다. 있는 대로 다 드러내 보여도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숨거나 숨겨야 할 것이 전혀 없는 사이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들은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 됐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갔다. 심각한 금이 갔다. 균열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3장 9절.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 말로는 아예카. A가 where입니다. 어디. 그 다음에 카는 you예요. 그러니까 whe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맥으로 봐서 이제 당연히 의문문이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아예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아예카 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한 하나님의 첫 말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었다면,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말이 명령문이었다면 첫 의문문은, 첫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예카, where are you?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지리적 위치를 묻는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어디에 숨어 있니 너? 지리적 위치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그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이걸 어떤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 그거다.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해왔죠.
이 질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했던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과 한 짝입니다. 한 쌍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다음 장에는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전자는, 그러니까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실존적 자리를 묻는 질문이고, 후자는, 그러니까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타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질문이다 이겁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 이 질문은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진실을 묻는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벌어진 일이 무엇이든 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라는 얘기는, 자,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지? 따먹었잖아? 그럼 이제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너 일을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이거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벌어진 일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돌이키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를 돌이키지 못해요. 벌어졌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일은 벌어졌는데, 네가 네 자유의지로 그렇게 행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책임을 묻는 질문. 책임이라는 말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존재에 관한 질문이고 실존에 관한 질문이니까 책임이란 말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지는 겁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가진 그런 놈들이 뭐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계속 남들한테 책임을 미루잖아요. 그것도 아랫사람한테 미루는, 참 보기 흉합니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질문하고 너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남한테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이유는 진실을 묻는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을 투신하겠다는 각오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했으면은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신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 그겁니다. 그 뭐가 선하고 악하고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 또 악을 없애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 이것까지가 지식이지. 그리고 그것까지가 소위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고 행위지, 삶이지. 내가 많이 아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뭘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아는 것, 선이나 의로움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알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쓸데없이, 흔히 말해서 그걸 머리만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머리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식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투신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데 투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식의 반대예요. 그리고 많이 알지는 않지만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과 투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그리고 악과 싸우려고 자신을 던지지 않는 지식은 무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식론과 윤리를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식론과 윤리는 전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안다, 뭘 인식한다, 깨닫는다. 그것만 있고 그 동전의 뒷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자가 아담이라면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제가 이 반농담조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디 계셨냐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탓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점은 그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자를 만든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뱀하고 하와하고 그 대화를 할 때 없어요.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먹자고 얘기했을 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 하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중재자 없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었죠.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라는 것, 그 알랭 바디오라는 사람이 이 사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뭐 그걸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건이라는 거는 저는 그 바디오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하나님이 없어야 사건이 되는구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려면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사건이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물론 바디오는 이런 생각 안 하죠. 저 같은 생각 안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부재하는 신이었어요. 소통이 필요했을 때 소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했을 거라는 농담 같은 진담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농담인데, 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아주 거창한 신학적인 질문이니까 신학적인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농반 진반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상을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 혼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공허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혼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니까 저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생각나네. 그래비티라는 영화에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우주 공간에 혼자 있는 깜깜한데 혼자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벗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런 농담 같은 진담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게는 관계를 맺을 대상도,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대상, 이걸 주죠. 소통할 대상도 없었을 테니 얼마나 심심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들과 소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소통의 상대방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들처럼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과 하듯이 다른 동물들과 소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할 상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심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농담 같은 진담인 것은 중요한 신학적 성찰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동시에 관계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창세기 1, 2, 3장을 관계의 창조라는 시각으로 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람과 피조세계, 이 삼각의 관계, 삼각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가 바로 창세기 1, 2, 3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지 창조는 곧 관계의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창조되면서 그것들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됐죠.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자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통제 안 해도 돼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 섬에 있을 때는 자기를 제어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를 맺으면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도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사람과는 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통제. 하나님 편에서도 계명을 준 이유는 바로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지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다 깨지고 맙니다. 사회가 깨지고 말고 공동체가 깨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지멋대로 무슨 자리에 올랐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지멋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미친 광인 하나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우리 사회 저놈 때문에 안 망한다. 저놈 하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많이 망가뜨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은 곧 그것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관계를 맺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혹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체는 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거랑은 달라요. 통제해야 돼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좌우간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명령을 주고받았을 때 명령을 받는 쪽만 제한이 주어진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명령을 주는 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을 주는 쪽도 스스로 자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 명령으로 엮여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줬다고 해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달에 그 꼴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제어를 못하는 어떤 미친놈 하나가 모든 관계를 다 지금 망쳐놓고 있어요. 명령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해야 하는 조치라는 제한을 스스로에게 부과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놈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제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명령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해야 할 행위를 정함으로써 자신을 제약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을 제약해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브릿,
covenant, 언약이라는 관계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맺어진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관계, 자신을 제어해야 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구약성서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는 행위, 그러니까 self-limitation 이고 스스로 쪼그라드는 행위, self-shrinkage, 짜부라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없었습니다. 왜 거기 있어서 둘을 말리지 않았냐고 투정 부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그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은 하나님이 안 계셔야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으므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바디우의 사건 개념은 참 중요한, 그냥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진 사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라짐 또는 물러섬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 최대라는 말은 제가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희생자가 된 거죠. 어겼으니까. 사람이 그 관계에 커다란 금을 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선택의 희생자가 된 거죠. 자신의 명령에 불복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야 했으니 말이죠. 이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내려진 조치는 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0절 11절입니다. 자,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도 함께 거닐었지만 지금은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여기서는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이들은 숨었을까? 금령을 오긴 데서 오는 죄책감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아담 뭐라고 얘기하냐?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전에도 이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러워서라고 얘기 안 하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앞에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가렸다, 숨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는 가렸다 하고 연결되는 거고 두려워서는 숨었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뭐가 두려웠을까?
두려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려움, 히브리어로 야라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뭐 성경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 이 사람의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적절한 신체 반응을 일으켜 위험에 대응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몸이 워킹하는 게 달라집니다. 몸이 기능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나오는 호르몬도 다르고 자극도 어떻게 되고 피돌기도 어떻게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위기를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은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인가? 두려웠다는 얘기는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일까? 전에는 이들이 뭔가를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는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너가 죽어 그러니까 어머나 무서워 두려워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통하는 감정일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뱀은 세 가지로 유혹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지하게 됐어요. 그게 드러난 유일한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는 그런 뱀의 유혹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얘기한 건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 결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따먹었어요. 이들이.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일단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으니 숨어서도 이들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감정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벗은 몸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이거 아주 묘한 질문이죠.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스스로 벗은 몸인 것을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일러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러준 사람은 뭐라고 일러줬어요? 너 그거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걸 알게 될까?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죠.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고, 그거는 이들이 자가 발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해서 갖게 된 지식이 아니라 누가 일러줘서 갖게 된 지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누구야? 라고 물은 겁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놈이 일러줬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러준 놈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왜 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일러줬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고 물었을까? 너 어떻게 알았어?가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 왜 이렇게 물었을까? 누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게 아니죠. 벗은 몸이라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벗은 몸인 거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가 알려줬냐고 물었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누가 알려줬냐고 물었을까? 지식, 히브리 말로 야다. 지식은 알다 이런 말이야. 경험의 산물이고 경험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건 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가라고 물었을까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지식은 경험의 산물인데 그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 나는 뭐 다 책에서 얻었어.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책은 누가 쓸 거예요? 책 사람이 썼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술했을까를 물으면서 읽습니다. 그게 저는 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고 경험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고 물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문문으로 표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로 내가 먹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된 게 선악과를 먹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벗은 몸인 거 누가 알려줬어? 이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누군가 알려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야 벗은 몸인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물어봐. 선악과 너 먹었어?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벗은 몸인 걸 알게 된 누가 알려줘서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 그거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두 번째 물어봤어요. 물론 이 순서가 반드시 중요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두 번째 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물었고요. 자신의 부재 중에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 선악과 먹었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모르니까. 입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선악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로서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이 이야기의 하나님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거벗은 걸 누가 알려줬는지 모를 뿐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너 그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은커녕 도무지 아는 게 없어요. 이 캐릭터로서의 하나님,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의 하나님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겼는지 보다 누가 벗은 몸인 걸 알려줬는지가 더 궁금했던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려줬어? 너 누구랑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관계 맺었던 거야? 이거죠. 에덴 동산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관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또한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너 그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핑계를 대죠, 남자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종범에 불과합니다. 주범은 여자고 종범입니다. 저는 그냥 주기에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물으시니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어? 그랬더니 여자도 핑계를, 뱀이 저를 꿰어서. 사령관은 참모한테 책임 남기고 참모는 일선 부대장한테 책임 남기고, 이거예요. 이런 꼴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치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각 하와와 뱀의 핑계를 댔죠. 아담은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교활함만 늘었나요? 왜 이렇게 교활해요?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하면서 그녀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불렀어요. 당신도 책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여자를 나랑 살라고 짝을 지어서 줘? 대놓고 그렇게 못하지만 돌려치기 한 거잖아요. 돌려치기.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서. 하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뱀 핑계를 댑니다. 뱀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 박자 쉬어간다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유혹은 받았지만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따먹기로. 그런데 여기서는 뱀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그거 있잖아. 그 귀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귀절은 하와가, 사람이 스스로의 욕망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인식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귀절 한 절이. 그러니까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가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뱀을 핑계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뱀의 유혹을 받고 곧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기에 먹었다고 했죠. 감각적이고 지적인 욕망을 느낀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욕망은 언급하지 않고 뱀이 자기를 꿰었다고 그를 탓했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너 왜 꿰었어?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핑계댈 기회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긴 댈 핑계도 없었죠. 자기가 정말 이 뱀이야말로 주체적으로 여자를 꿰은 거 아니에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꿰었잖아요. 게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기는 결과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맞아요.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뱀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First Theologian이라고. 첫 신학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학을 전개했어요. 뱀이. 왜 뱀에게는 기회도 안 줬을까? 자신이 만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교활한 짐승 아니던가? 사람도 모르던 지식을 갖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선악과가 금지된 이유를 알려줬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므로 금지했다는 거.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이 뱀이. 천기를 누설했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걸 따먹은 행위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지 선악과 그 자체에 그런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과에 과당이 있고 고기에 단백질이 있듯이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원죄라고, 심지어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라고 그렇게 이해해왔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라고 이해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말만 가지고는. 그렇죠? 반드시 죽어 너. 징벌이잖아요. 징벌은 죄에 따라오는 거니까. 죄라고 이해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그날 죽지도 않았고 반드시 죽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날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도 농담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할 게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면,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을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2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